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37장부터 40장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40장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님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을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요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고자 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각 그 내용이 다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시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으로 그 언약을 계승하게 하시고 야곱을 거쳐 12 아들들의 시대를 여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가문과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온 세상에 가능하게 하고 또 전파하게 하시려고 이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택하심을 받고 구원의 여정을 걷는 이들의 그 인생의 행보를 우리가 읽고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지 그 원리를 알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이렇게 행하시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의 여정에서 나와 함께 내 인생을 다스리고 이끄실 때에도 동일한 성품으로 동일한 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더 깊이 사귀는 법과 교통하는 법을 깨달아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주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신비로운 뜻 계획들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아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읽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해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36장 그 마지막 읽은 부분은 에서의 그 후예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는 방법이 그래요. 그 주변의 족속들, 이 세상에서 퍼져나간 주변의 족속들에 대해서 간단한 언급을 하고 다시 그 본질적인 줄거리, 하나님이 태초부터 언약을 계승시켜온 그 맥락을 따라가는 계보를 따라가는 역사를 서술하는데 오늘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 얘기가 이제 야곱의 12 아들들 얘기죠.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에 도착한 장면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라헬이 산고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의 우리 상실감, 집착하던 것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래 참으셨죠. 하나님이 30년을 기다리셨으니까. 하란 땅에서 라헬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첫눈에 반하고 그에게 올인했던 이 야곱의 여정이 하란 생활 20년 그리고 세겜으로 가서 또 10년 정도의 세월을 보냈으니까 한 30년 정도를 그 라헬에게 이렇게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빠져서 살았다고도 할 수 있고. 근데 이 라헬이 야곱의 영성을 계속 이렇게 가로막는 역할을 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의도했던 안 했던 간에. 그리고 야곱 가문에 선한 영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분열시키고 그냥 자기 그 독점욕과 셈이 충만하고 그래가지고 또 우상숭배의 어떤 그런 내용도 슬쩍슬쩍 끌어들여오고 그게 라헬의 정체성이에요. 얼굴은 이쁜데 셈은 많고 독점욕 강하고 그래서 야곱 가정에 평화보다는 분란을 일으켰고 여러 가지 그 야곱의 영적 행보를 막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 라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라헬을 이제 야곱에게서 먼저 데려가시죠. 야곱이 그 상실감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눈을 뜨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 원래 그래야 맞는데 우리 인생이 고난을 겪고 인생의 한계를 봉착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눈을 떠야 맞는데 야곱은 아직은 의지할 게 남은 거예요. 옆에 이제 요셉입니다. 그게 요셉. 오늘 얘기는 그 요셉에게 야곱이 어떤 집착어린 사랑을 하는 거. 그걸 우리는 편애라고 그러죠. 편애라고. 근데 이 야곱의 편애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서 받던 그 부당한 편애. 본인도 그 피해자 아니에요. 이삭은 평생 동안 늙어서 눈이 안 보일 때까지 일방적으로 자기 형 에서만 사랑했단 말이죠. 야곱은 등한시하고. 야곱이 그 피해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마음에 드는 아들 요셉과 베냐민,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이라 이거죠. 라헬의. 야곱의 마음에서는 내가 유일하게 사랑한 여자의 내 진짜 아들이다.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전부 다 종처럼 부려먹은 거다. 혹독하게 일을 시키고. 이게 야곱이 37장에서 보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요. 우리한테. 흔히 대물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한테서 그렇게 고통을 당한 증오심을 가지고 어려서 당한 아들이 자라나면 그 아버지가 하던 행위를 그대로 또 하게 되는 그 악의 대물림. 이게 있단 말이죠.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싸고 놀았어요. 형들은 노동을 시키고 야곱은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그들과 구별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요셉이 정직하기는 한데 눈치는 없는 애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17살이나 먹었으면 조금 이제 눈치가 있을 만한데 아버지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으니까 눈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심리적으로 막 뭔가 충족이 안 돼가지고 외로워하고 어떻게 하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하고 이런 건 없어요, 얘가. 이후로도 이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이렇게 생활하는 걸 보면 안정돼 있어요, 심리적인 상태가. 그만큼 어린 시절을 집중적인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컸다는 거죠. 근데 자기만 알아. 형들은 전부 이렇게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고생하고 사는데 저만 채색 옷 입고 팔랑거리고 다니면서
형들이 뭐 하고 있나 감시를 하다가 형들의 비리 잘못하고 있는 일이 좀 쪼로록 가서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는 거야. 제일 미운 애죠. 아버지 사랑도 독차지하고 하는 짓도 미운 짓만 해요. 더 결정적인 건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신다는 거죠. 특별한 꿈을 꾸면은 그걸 또 밥상머리에서 꼭 발표를 해요. 예. 형들이 성질나기 좋을 만한 얘기예요. 내 꿈을 꿨는데 내 별 앞에 11별이 절을 하더라. 그 누구 얘기하겠어요? 자기 11명의 형제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한다는 말이 해와 별, 달이 있고 11별이 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나한테 절하더라. 그 본대로 말한 거예요. 본대로. 꿈에서 진짜 그런 꿈을 꾼 거고 이 요셉은 본대로 말한 거예요. 정직하게. 근데 듣는 사람은 힘들죠. 화가 나죠. 밥상머리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듣다가 못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듣다가 못해서 어머니 네 애비하고 어미도 너한테 가서 절한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야단을 쳤죠. 근데도 야곱의 마음에는 그 얘기가 심상치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럽니다. 그렇게 시작된 형제 갈등이 이게 이제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미움의 대상이 됐고 죽이려고 의논을 하다가 그중에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놨다가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지나가는 이스마엘 족속에 지나가는 그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리기 20냥의 은전을 받고 노예로 팔았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쭉 전개 나가는 거 보면 지극히 이게 타당한 어떤 이유들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미움받고 죽일 정도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대상이 됐고 그 결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자, 이 얘기의 결말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요셉이 어떻게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또 가정 안에 노예들 가운데 제일 최고의 자리에 가정 총무 자리에 올라갔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가 또 감옥에 갇혔고 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가 깊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다 전개를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시작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거쳐서 왜 이야기를 펼쳐가느냐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들 사이에 있었던 그 황당한 많은 죄성들, 루벤은 아버지 서모와 간통을 저질러 갖고 지금 어떻게든 아버지한테 다시 잘 보이기 위해서 요셉을 살려갖고 데려가려고 막 그런 계획을 했는데 이 루벤이 지도력이 없어요. 형제들이 안 따라. 장남인데도 이미 자기가 어렸을 때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의 시선이 남아있는 게 기억이. 그래서 이 장남의 지도력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루벤은 거의 동생들이 말도 안 들어.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도. 근데 이제 넷째 유다가 카리스마도 있고 지도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면 뭐 하냐? 우리가 돈 받고 팔자. 그리고 염소 피를 이렇게 흘려가지고 이 요셉의 옷 짐승에게 찢긴 것처럼 찢어서 피를 묻혀놓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하자. 이게 전부 유다가 주도하는 계획이죠. 이렇게 미움과 살인이 난무하는 곳, 온갖 죄의 어떤 모습의 그 12명의 막 혼돈 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정직한 흠없는 인물을 고난 가운데를 통과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니까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왕 다음과는 그 자리. 그러니까 이 여정이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높아지심의 과정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표라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늘 보좌를 버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종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그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얘기, 그리스도 얘기. 요셉의 여정이 딱 그 얘기의 샘플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죄인들인 형들을 끌어안고 용서함으로써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는 이야기로, 이게 창세기 안에 모형으로 들어있는 구원의 모형인 이야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바로 그 현실적인 구원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머지 얘기는 전부 이 요셉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전개돼 갈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요셉 얘기를 쭉 가도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끼어들어요. 38장에서 유다와 그의 며느리 얘기가 뚝 끼어들어요. 근데 얘기가 무슨 아름다운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읽기에 민망한 얘기예요. 유다가 가나안 여자 수아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 가나안 여자의 사이에서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 엘과 오난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악했어요. 유다가 그 이제 나이가 꽤 들어가는 사이의 일을 얘기하는 건데 첫째 아들을 다말이라고 하는 또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시켰는데 이 하나님이 애를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풍습대로 둘째인 오난을 그 형수와 그 계대 결혼을 또 시켰는데 이 오난이라는 자가 자기가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되지 못한다는 게 속상하고 싫어가지고 강제로 피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 여자에게 빨리 아이를 낳게 해서 이 남편을 잃은 형수가 그 자기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을 형의 이름으로 계보를 잇고 그 가문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그 당시 풍습이고 선행이었는데 그게 싫어서 하나님이 그 악한 그의 마음보를 보시고 그도 죽이셨다. 이거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차례로 죽어나간 거는 유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징벌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유다를 그 강한 유다, 교만한 유다 이런 거죠. 강하고 교만한 유다를 하나님이 인생의 슬픔을 통해서 지금 꺾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자기의 평소 그 성격대로 냉정하고 사나운 성격대로 이거 내 두 아들이 죽었어. 합리적이기도 하고 안 되겠다. 셀라 막내 아들마저 내가 잃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친정집으로 쫓아보낸 거예요. 아예 그냥 떨고 보낼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친정집에서 풍습을 보니까 행음에서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바로 잡아와라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그 당시에 이 권리라는 문제에 있어 시아버지의 권리, 여자의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 입장에서는 이 친정집에서 진짜 그냥 평생 홀로 고독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인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로 시집갈 수도 없고 유다를 보아하니 다시 불러갈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이런 절박함이 있는 거고 이러다가는 내가 이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완전히 박탈당하고 그냥 쫓겨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말의 입장에서 생각해낸 유일한 방책이 시아버지를 속이자 그리고 강제로 그 집안에 씨앗을 잉태하자 그 말이에요. 이게 다말의 절박한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문 언약 안에서 쫓겨나가지 않기 위해서 행했던 일. 그 전말은 여러분이 읽으셨으니까 잘 아시고, 그래서 이 물건 임자가 아이들의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알아보자. 자기 문거리인 걸 알고. 유다가 시인하고 내 아들들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로 입적을 하고, 대신에 다말하고의 관계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뒤로 다시 관계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걸로 정리되어 있는 얘기. 이게 38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얘기도 아니고 뭔가 이게 흐름상 필요한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딱 끼어들어가 있어요. 이 이야기, 이 내용은 저는 이렇게 파악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모세에게 창세기를 기록하실 때 우리는 그 당대의 구원자 역할을 하는 요셉에게 너무나 훅 빨려 들어가기가 쉬워요. 요셉이 워낙 강력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우리 앞에 쭉 보여주니까, 자기의 그 영광과 권세를 이렇게 쫙 보여주니까, 믿음의 권세를.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구원의 역사는 여기다 이러면서 유다 지파를 꺼내놓는 거예요. 이 교만하고 냉정하고 잔인한 유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꺾어 나가시면서 그를 마지막에 요셉 앞에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모시켜가는지 그 여정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할 진짜 구원자, 가족을 구원할 구원자 역할은 요셉이 하고 있지만 온 세상을 구원할 진짜 구원자는 바로 이 유다 가문에서 나온다. 야곱이 나중에 유다를 예언적으로 축복할 때 그 예언을 남기고 생을 마감하잖아요. 바로 그런 흐름을 위해서 복선으로 성령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야기의 이게 복선, 유다의 등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다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9장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 노예 생활을 견뎠는지가 기록돼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는데 억울하게 또 감옥으로 굴러떨어지고, 그러니까 노예로 팔린 것도 힘들었는데 겨우 이겨냈더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또 한 번 더 굴러떨어진 거예요. 이런 경우 대다수는 믿음을 잃어버리죠.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기 쉬운데, 요셉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주셨던 그 꿈을 붙잡고서 계속 그 세월을 견뎌요. 항상 긍정적으로 혹독한 상황을 이겨내면서. 그리고 40장에는 드디어 그 세월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바로 임금의 고관 두 사람을 꿈 해몽을 해줬는데 3일 후에 한 사람은 나가고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사는 사람에게 자기가 해몽해 주면 특별히 부탁을 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억울하게 여기 들어와 있다. 벌써 세월이 길게 지나갔다. 나를 여기서 바로에게 얘기해서 꺼내달라. 사설 감옥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꺼내주지 않으면 난 여기서 늙어 죽어야 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바로의 신하가 나가서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머릿속에서 까먹은 게 아니고요.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감옥 속에서는 요셉이 말도 잘하고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마음의 위로도 돼주고 꿈도 해몽해주고 그랬지만, 아니 왕 앞에서 내 신분이 회복됐는데 저 감옥에 갇혀있는 히브리 노예 출신의 소년 하나를 위해서 임금한테 가갖고 내가 무슨 청탁을 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한테 유익된 게 별로 없는데. 그래서 제낀 겁니다. 하나님이 될 듯 하다가 금방 감옥에서 3일 후면 나갈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던 요셉이 그 뒤로 아무 소식이 안 오는 그 세월을 또 견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어떻게 해줄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세월이 가는 거예요.
그게 2년이 더 걸려요. 2년 후에 또 다른 꿈이 이제 바로가 꿈을 꾸니까 그 2년, 그러니까 3단계에 걸쳐서 3단계에 걸쳐서 이게 하나님이 좌절시키는 장면이 나오는 게 요셉의 어떤 첫 번째 과정이다. 뭘까요? 철저한 자아 포기와 철저한 하나님 신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어디다가 나를 갖다가 굴려놓으시든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계속 오더라. 이걸 발견하면서 그 안에서도 막 자아가 막 이렇게 발악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저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 보면 그 일 끝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내게 주시던 꿈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리라는 희망이 있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철저한 신뢰랑 닮은 거예요. 그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바라본 게 요셉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요셉의 이 인생, 그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이끌어 가셨고,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눈 떠갔는지. 처음 시작은 재수 없는 자기만 하는 아이였지만 그 과정에서 깊어져 간 요셉,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지, 나중에 높아졌을 때 이런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따라가는 길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하루하루도 불평하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 신뢰하면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빛 아래서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등장 인물들이 어떻게 쓰임받으며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돼 가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 빚어지고 완성돼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요셉처럼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